우리가 살펴볼 로마서 10장 18절 말씀, 이 말씀은 로마서 10장 전체의 요약입니다. 18절, 19절, 20절 말씀이 21절 말씀까지가요. 거기까지가 로마 10장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10장 전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또 요약하는 데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18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합시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로마 10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들었다는 것이죠. 지금 로마 10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좀 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여지껏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을 쭉 종합해 보면 바울이 지금 무엇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왜 교회 바깥에 여전히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루는 부분은 단순히 그 사실에 대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유대인들에게도 무엇이 필요하면 복음이 필요하며 복음의 보편성에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필요한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왜 교회 밖에 있냐면 그들이 여전히 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워되고자 하는 자신의 생각들과 또한 자신의 확고한 신념 가운데 사로잡힌 바 되어서 믿음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방식에 대하여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유대인들이 왜 그랬을까라는 부분에서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을 통하여서 그들은 구원에 이른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성경을 연구했지만 그들은 성경에 연구한 그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읽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읽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연구하고 읽는다 할지라도 성경의 목적과 기록 목적과 그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성경에 읽는 것이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 가운데 이런 서기관이 예수님께 율법사 예수님과 이 대화하는 장면에서 너는 어떻게 해야 구원 얻습니까? 나는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읽는다는 말이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너는 읽고 있냐?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너는 어떻게 읽고 있니? 어떻게 나는 말을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깨닫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학자라고 해서 성경 신학자라고 해서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읽지 않습니다. 종교학과를 졸업하고 또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그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함으로 진리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근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가운데 내가 성경을 바르게 읽고 있는가 이해하는가는 무엇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경우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열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복음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지금 복음에 믿음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것은 다른 복음이 아닌가,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이 다른 구원의 방식이 아닐까라는 의미예요. 이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방식이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 조상들에게 주어진 방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들은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끊임없이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다른 방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들은 구약의 구원의 방식과 신약에서 복음을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방식이 각기 다른 것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들에게 언약이 있었고 약속하셨는데 구원의 방식은 우리 조상들에게 주어진 방식, 모세를 통하여서 주어진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바꾼 것이냐, 취소된 것이냐, 또는 새로운 것이 등장한 것이냐, 우리가 믿는 바로, 우리가 아는 바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의 방식을 취소하거나 다른 방식을 취하거나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구원은 우리가 이제껏 믿고 있고 알고 있던 대로
오직 율법을 말미암아 구원 얻는 그런 방식으로 주었다는 것이, 그들이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에 대해 성경을 읽지만 여전히 수건으로 가리워서 구약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사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방식으로 구원한다고 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4장 12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약 속이 아니라 구약 속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베드로가 이 말씀할 때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여지껏 주신 일이 없어요. 누구밖에는 예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즉 구약 사람도 모두가 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 부분에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무엇에 대해서, 모세가 준 율법에 대해서 집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논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의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복음을 선포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의 힘입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서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것이 복음인 것이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유대인들이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힘입어서 무엇으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야.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복음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도 그들은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그들이 붙잡고 있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도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붙잡지 않고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자기 백성에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한 것이, 누구들?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어떠한 지식에 이르고 있는가? 진리에 이르고 있는가? 구원의 방식에 있어서 나는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르침에 이르고 있는가? 또한 그 방식을 나는 믿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무엇인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여지껏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믿음에 대해서 믿는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 단어에 있어서 많은 내용이 내포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각각의 상태와 각각의 방식과 내용 속에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동일한 믿음이라고 하지만 그 믿음 안에 내포 있는 것이 지식이냐, 지식만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마음만이 아니라는 사실, 그 안에 영혼에 관련된 것도 있고,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전인격이라는, 전인이라는 모든 것이 믿음이라는 것에 결합되어 있고 결부되어 있어서 우리 믿음은 그렇게 많은 내용들로 표현되고 또한 설명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는 것만으로 나는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의 경우에 있어 그들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5장에 38절, 39절 말씀이면 39절부터 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성경이 영생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나,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연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을 바르게 연구하고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누구를 만나게 되고 누구 옆에 나오게 되면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성경을 연구하고 있지만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율법에 대해 생각할 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또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가 부족한 바에 남아서 여전히 예수를 믿는 것과 또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를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했기 때문에 율법은 폐기되었고 더 이상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가르치는 어리석은 자들, 또한 예수를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하는 것과 또한 율법을 말미암아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과 동일시 여겨서 예수를 믿는 것도 동일하고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 없다고 말하는 잘못된 가르침, 이것 또한 문제가 됩니다. 그 율법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것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을 갖지 않은 자들이 많다는 것이,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율법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행함을 의지하여서 내가 마치 구원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었습니다.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열심히 하고 있는 나의 행위를 통해서 나는 내 구원의 확신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그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예요.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 내가 예배를 드리고 또한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한 기도 생활을 하고 또 헌금 생활을 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구원을 확인하는, 나의 구원에 대해서 그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그것은 행위 구원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율법은 우리의 구원의 방식을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어요. 누구도 율법을 하냐면 율법을 지키면 하냐고 구원하는 일이 없어요. 그 율법을 왜 주신 것입니까? 구약성경에 율법을 주실 때의 방식을 보면 출애굽기에서 20장에서 우리가 20장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언약식이 시작하는 것이에요. 언약식.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에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 언약을 맺는 것이에요. 언약을 맺은 다음에 율법을 수여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이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언약이 체결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면 그때야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인 것이에요. 그 조건이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문제가 뭐가 돼요? 율법을 지키는 거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럼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라도 율법을 어기면 모든 율법을 어긴 것처럼 율법의 요구는 모든 것을 완전히 충족시켜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배정현 쌤이 지금 머리가 좀 복잡한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율법이 주어진 배경을 보면 율법이 주어지고 언약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언약이 먼저 체결돼요.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언약식을 먼저 해요. 그 다음에 율법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뀌게 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율법이 앞에 오면, 약속이 뒤에 오면, 언약이 내 백성이 되는 게 뒤에 오면 율법이 조건이 돼요. 조건이 되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거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나 하는 것이에요. 근데 율법을 아무도 지킬 수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해. 율법은 그렇게 주어졌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 구약에서도. 근데 그렇게 주어지지 않고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언약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율법이 온다는 것이에요. 언약이 먼저 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라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우리 언약을 맺자. 그리고 율법이 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킬 때야 네가 내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내 자녀로 삼을 거야.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하는 약속 속에서 그 약속을 유지하고 그 약속을 보호하는 그 일에서 언약을 지킴으로 그 약속이 유효되는 것이에요. 즉 이것은 백성이 먼저 된 것이에요. 언약을 깼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백성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언약을 깨면 그 깬 것 때문에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죄가 발생해요. 그러면 언약이 깨져야 되는데 언약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슨 장치가 있습니까?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에요. 무슨 속죄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깨졌기 때문에 화목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에요. 언약이 유지되게 하는 것이에요. 즉 한 번도 율법은 구원을 얻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구원은 내가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내가 종교적인 신앙적인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구원의 이유가 되고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붙잡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불순종하는 행위를 할 때마다 우리는 두려운 것이에요. 그러면 구원이 취소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율법 왜 지킵니까? 구원 받으려고 지킵니까? 아니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에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구원 받은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율법은 무엇 때문에 어떠한 것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이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이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떠한 분인지, 어떠한 자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고 너희가 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이시고 나타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사냐면 하나님을 닮아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주고 나타난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됨을 입증하며 증명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구약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런 넘어지는 것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넘어지는 것이. 믿음만 잡고 그런다고 자기도 못 지키는 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율법을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연구한 것이 나를 발견하는 것이야. 근데 그들은 주님을 발견하지 않아요. 천하 만면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누구밖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약과 신약은 모두가 다 누구를 통하여 구원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말미암아 구원하는 것이에요. 이 방법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전히 그들은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 율법을 통해서 중세가 얻다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니라. 아멘. 그의 행위로 율법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은 왜 주어졌습니까? 죄를 깨닫는 것이에요. 율법이 주어짐으로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구나.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그래서 구약에 무슨 제사 됩니까? 속죄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속죄제사의 그 제물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방식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것. 화목제물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던 자리에서 화목하게 되는 일을 다시 복원하는 것이, 언약을 다시 복원하는 것이, 언약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그게 주어진 것이에요.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죄를 알게 하는 것이에요. 21절 말씀은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증거받았습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후에 그 의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율법에서 누가 나타납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율법은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나타내면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선지자들에게도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물론 여기서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 누구를 나타냅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하는 것이에요. 구약과 신약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하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 우리가 잠깐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 또한 이러한 우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연구하는데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영성을 얻기 위해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비록 그것이 잘못되었지만 사실은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필요성을 온전히 인식하지 않고 복음을 너무나 가볍게 값싼 복음을 들음으로 값싼 은혜를 경험함으로 더 이상 복음을 연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영생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 영생을 누리는 것은 끊임없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 속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우리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영생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것이에요. 지금 공급받는 것이 신자의 삶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그리스도부터 영생의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것이에요. 그걸 계속 맛보는 삶이 신자의 삶이에요. 근데 신자의 삶이 왜 메마른 줄 아십니까? 왜 강팍해진 줄 아십니까? 왜 신앙이 없는 것처럼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처럼 왜 그런 상태에 사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깨달음이 복음에 대한 연구와 복음에 대한 탐구와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애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 얻은 자로서의 신자의 삶을 사는데도 여전히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데도 여전히 필요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그리스도 빼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오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믿습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천국을 확보한 것처럼 그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착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구원을 못 얻은 것이에요. 참된 구원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며 예수를 믿어야 됨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 믿은 후에도 나의 영원한 생명은 오직 그분의 손 안에 있고 나의 영원한 생명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여전히 공급받아야 할 자임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내가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는 것이에요. 복음을 탐구하고 복음을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며 또한 지식과 온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다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또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온 힘을 기울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신자의 삶은 교회 와서 교회에 봉사하고 눈에 보이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 일이 나쁘다는 말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애를 쓰냐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배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쓰냐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것이에요. 신자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성도들이 마음들이 메말라져서 강팍해져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잖아. 다른 게 있다면 교회에 앉아있다는 거. 왜 그러냐면 그리고 은혜가 없고 그리고 메말라서 아무런 감동도 없어.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았으면 메마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세요. 누가? 성령께서.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메마르는 것이에요. 비틀어지는 것이에요. 감동이 없는 것이에요. 제가 너무 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는가? 저는 제 입장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를 보니까 그래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안 돼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와 연합을 위해서 애쓰고 그분과 함께 있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분 알기 위해서 애를 써. 그분 아는 것이 나의 기쁨이야. 또한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야. 그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 내가 그러고자 하는 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놀라워. 내 마음에서 주님을 생각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 때문에 내가 기뻐. 왜냐하면 나는 그런 자가 아니거든요. 자연적으로는 나에게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일어났어. 누가? 주님이 내 안에서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의 신자의 신앙생활의 기쁨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자의 상태입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 보고 마지막 내용들 보고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다시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뒤에 있는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러니까 복음이 온 땅에 퍼졌고 그 복음이 온 땅까지 이르렀느니라. 정말 이르렀는가? 당시에 이르렀습니까? 로마 쓸 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사실 이 표현은 시편 19편에 있는 내용들을 4절부터 있는 내용들에 대한 인용입니다. 시편 19편 4절부터 볼까요? 4절부터 없습니까? 시편? 네, 19편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이 세상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 아멘. 제가 한 구절 건너뛰었는데 한 구절이 뭐냐면 로마서 10장 1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절 말씀을 건너뛴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지금 로마서 10장 18절 말씀에서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은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그들의 상태를 지금 펼치고 그들의 상태를 지금 직시하도록 그들에게 나타내고 알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그들이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기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위함이니 그들을 구원을 받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무엇을 얻게 되냐면 우리가 직시하게 만드는 일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당신이 이런 상태입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신의 죄는 하나님부터 사함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당신에 필요합니다. 당신이 이런 삶을 사는 거고 당신의 인생의 결말은 뻔하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하고 직시하게 하는 그들을 하여금 알게 하는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비난이나 또한 비하나 또한 조롱이나 또한 모욕이나 하는 의도로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런 의도로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형편에 대해서 야 너희들 복음에서 떨어졌고 마치 복음에서 끊쳐진 것처럼 보여. 너희들 이런 상태니까 너는 얼마나 비참하냐 라고 조롱하거나 수치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들이 어떤 말을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들이 직시해야 할 내용들을 때로는 아프지만 때로는 상처가 되지만 그것을 펼쳐놓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때로 누군가에게 직시해야 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용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통하여서요. 당신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당신 하나님의 진노에 빠집니다. 지금 그러한 삶을 살면 당신은 끊임없이 범죄하는 것이며 당신이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권면하고 조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그렇게 할 때 주의 조건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항상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들을 구원코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측은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또한 멸시하거나 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되는 또 다른 교훈입니다. 다시 시편 봅시다. 시편 19편에 보면 본문에서 언어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풍하고 그의 말씀이 온 세상에 이 세상까지 이르러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시다.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내용을 인용한 것이에요. 바울이 인용한 내용 속에서 여기서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알려졌고 드러났다. 즉 지식의 보편성에 얘기하는 것이 누구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보편성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보편성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그의 만드신 모든 만물에 그의 지식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미 드러난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감춰지지 않았다는 걸 표현하는 것이에요. 다시 로마서 10장 18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것을 인용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주의 복음이 땅까지 이르렀다. 또 온 세계에 퍼졌고 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퍼졌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말씀은 감춰지지 않았고 하나님 복음은 감춰지지 않았고 또한 숨겨지지 않았고 모든 자들이 들을 만하게 또한 열려져 있고 또한 찾는 자들에게는 찾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열어놓으셨다라는 의미예요. 그 때문에 이런 말씀이 의미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시 여기에 대해서 비유와 비슷한 내용을 보면 골로새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또 합시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온 천하에서 열매를 아직 맺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은 과장적인 표현이지만 복음이 닫혀지지 않았고 복음이 확장되며 복음이 열려져 있다는 것,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로마서의 말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 더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라. 여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땅끝이 어딜까? 그래서 땅끝이란 것은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에 온 것이 땅끝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미련하는 것이에요. 본문의 땅끝은 무엇이냐면 복음이 열려져 있고 퍼져 있어 온 세상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런 본문들을 이해할 때
한 곳에 꽂혀서 잘못된 해석과 이해를 통해서 무엇일까 고민하고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복음이 온 땅에 퍼졌고 또한 땅까지 이르렀다는 표현이 정말 땅까지 이르렀는가 하는 의문을 품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과장표적인 표현 속에서 복음이 닫혀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감추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모두에게 열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기 원했다는 것이에요. 하나 더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14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시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름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나타냈습니까? 하늘로부터 비를 내시고 결시기를 주시고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만족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해하신 것이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와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복음이 지금도 닫힌 것은 아닙니다. 복음이 가려진 것도 아닙니다. 복음이 땅까지도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고 또한 들으라고 있는 것이에요. 부디 이 복음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고 나타나기를 또한 모든 복음 필요한 자들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를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부디 자신의 욕심과 또한 자신의 자기 생각에 빠져서 스스로 자신의 오만함과 교만함 속에서 자신이 고안해낸 사고와 생각 속에 갇혀서 종교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한 세상에 대한 신들에 대한 생각을 통해서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기독교와 복음에 대해서 그들의 눈이 가리지 않기를 그들이 제발 눈을 떠서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순종하고 또 복종하기를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 은혜가 모든 복음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그 오만함과 교만함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복음에 순종하기를 이것이 우리가 구하는 바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런 은혜가 또한 이런 일들이 있게 해서 또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